여러분 참 좋으신 분들이고, 근데 잘 안 웃으세요. 근데 또 우스운 얘기를 하면 잘 웃으세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참 독특한 경우다, 그런 생각. 근데 보통 이렇게 표정이 안 웃으면 끝까지 안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잘 웃으세요. 우스운 얘기를 하면. 또 은혜가 되면 은혜를 또 다 받으시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겠지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웃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정말 천국이 늘 성경 보고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서 이제 오전 내내 천국 투어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 아름다운 것을 다 보고 점심시간쯤 됐는데 배가 출출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도 배는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이 없는가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오후에도 구경을 마저 하려고 들어갔더니만 그 식당에는 천사들이 다 서빙을 하더래요. 뭐 날개 옷 입고 여기 뭐 하나 꼽고 그래서 다 동그란 거 달고 서빙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점잖으신 분이니까 앉으셔서 이렇게 주문을 받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천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싶어서 지나가는 천사 날개 옷을 잡고, 아니 보시오, 이 사람이 왔으면 주문을 받아야죠. 천사가 장로님을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장로님이시죠? 맞다고.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땅에 있을 때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가 다 서빙하는 분들은 땅에 있을 때 대접을 한 번도 안 받은 성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한다고 우리가 서빙을 해주는데, 장로님은 대접 많이 받았기 때문에 셀프입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보다 한 100배는 더 대접 많이 받는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다 배달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이 매 저녁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는데, 저는 천국 가면 철가방 신세를. 잘 웃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이 값비싼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사실 발음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아주 고가의 세계적인 명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길게는 100년, 200년 제품의 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이제 어느 날 명품의 반열에 섰는데요. 그래서 원래 명품은 값만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라, 진정한 명품은 그 속에 역사, 또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명품의 반열에 딱 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손목시계를 예로 들면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역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롤렉스가 최고인 줄 아는데 이 시계는 스위스에 270년 된 시계 회사인데 전량을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가장 산 시계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시계는 80억에 팔렸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80억 그거. 제가 장가 갈 때 5만 원짜리 시계 받고 장가를 갔는데, 시계가 이렇게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80억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개인이 축복받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명문가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시간만 흘러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대를 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데 집회에 하나님은 가정을 대단히 귀히 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첫날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다 중요하지만 가정이 훨씬 더 우선적입니다. 중요성을 구태여 따진다면 그럼 왜 가정을 귀히 보시느냐 하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의 아주 지엽적인 기능에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가정이 어떤 곳일까요? 제가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가정이 어떤 곳인가 깨닫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말이 있는데 한번 불편해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지니아 사티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난 그분 책을 읽은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구촌에 71억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지금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정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가정에 다 부탁하셔서 가정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인데 근데 이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엄마, 아빠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전부 짝퉁, 이미테이션. 지금 담임으로 가셨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중국 선조 가서 롤렉스 시계를 사왔습니다. 한 개 10,000원씩인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 차 떠날 때 3개 20,000원에 샀습니다. 그걸 깎아주더래요. 제가 롤렉스 시계 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 달 뒤에 봤더니만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카페에서 이 롤렉스를 굴리고 놀더라고요. 초침, 분침 다 떨어지고 없고요. 짝퉁 꼬라지가 원래 이런 거죠. 여러분, 원래 문제아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그 문제아의 뒤를 보면 문제의 가정이 있고 그 문제의 가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제품을 찍어내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미 가정이라는 모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오늘 이 주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명문가의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제자고 또 신앙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아주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지난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반드시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오늘 디모데 신앙의 순수성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세상의 모든 귀한 건 다 가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역시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디모데의 신앙은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깐깐한 사역자인데 디모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디모데를 칭찬한 것도 역시 그의 안에 있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끌렸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했던 이 디모데의 순수한 신앙, 정직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아주 반짝 예수 믿어서 만들어졌을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좀 멀리 근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라는 표현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부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오늘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깨끗한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할머니 안에 먼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바통이 어머니에게로 옮겨갔고, 또 그 신앙이 이제 비로소 3대 만에 오늘 이 디모데 안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도 한 3대는 제대로 믿어야 폼나게 믿을 수 있다.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막 40일 철야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임 하나를 정복하는 것도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인생의 큰 물줄기를 뒤집어보고 방향을 선회하는 일은 그렇게 순식간에 단시간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할머니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역사 속에 3대 만의 이 신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경건한 조상과 신앙적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오늘 디모데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가계를 성경이 들춰내면서 여기 남성의 이름이 없어요. 다 여성의 이름뿐이에요. 여러분, 고민 없이 보면 뭐 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대단히 동양적인 정서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읽어보면 여성들을 좀 무시하는 듯이 숫자에도 빼먹고 이름도 잘 밝히지 않고 이런 게 성경의 전반적인 기조인데 여기만 유독 한 신앙인의 가계를 들춰내면서 여성들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한 사람의 신앙인격 형성에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어머니의 는 대단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은 그 이상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이세를 낳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반대로 유대인 여성과 이방인 남자가 만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육학에서 결정적인 시기라는 시기에 아이와 눈, 코, 입 붙여서 침을 나누어 먹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의 카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게 다 옮겨지는, 교육학에서도 이 연령이 점점 내려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현재는 1세에서 6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85% 밑그림이 다 그려진다고 합니다. 연령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이미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85% 결정이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길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좀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여성이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성들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머리가 멍청한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한 9년, 10년 만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교회 중직자들이 막 회의하다가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 자기 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난 그걸 10년 만에 했어. 10년 만에. 그 와이프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보기에도 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제 이름 끝에 욱자가 붙어 있었어요. 욱하는 이런 성격이 아주 대단한데, 저도 제가 화가 이렇게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참다 못해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 제 집사람이 제 얘기를 한참 듣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목사님, 됐거든요.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간 그거 진짜 웃기는 인간이라고, 내가 정말 참다 못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속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분노가 일어났다가 마음이 불이 꺼져요.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목사님 그걸 그냥 왔습니까? 그런 것들은 초반에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칼을 다시 뽑고 나가서 전투를 시작한다니까요. 설명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 받으셔야 하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제가 총각 때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고, 그래서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가 귀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뭘까요? 대처 수상처럼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멋지게 출품하는 일, 그 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 중에는 막 청혼의 꿈을 안고 금식기도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딱 해보면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사모님들 특히 그렇잖아요. 막 금식회가 사모가 되는데 설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넥타이나 달고 뭐 셔츠나 빨고. 그럼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찾아와서 대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애나 보려고 공부한 줄 아느냐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교육을 망쳐가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도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마음에 맞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그 교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나하고 결혼한다면 그날로 사표를 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서 사표를 내고 아들 둘을 키웠는데, 목사님 이 아이들 얘기가 설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목사님이 단 글이 참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만일 내 아내가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럼 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이 결혼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세 번째 말이 의미가 와닿아요.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 그 목회를 그만두고도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바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보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더 많이 정성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는지.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을 바로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도외시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열매, 축복, 그런 뜻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게 어려운데요.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주경학자가 이걸 한 방에 끝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맡기신 숙제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빡빡 숙제. 우리가 이 숙제를 잘 풀어내면 상급이 되고 축복될 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행복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하고 풀어내지 못했을 때 다 통째로 저항해요. 누집 자식이야 부터 시작해서 욕먹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사역에 실패하면 필드 사역에 열매가 있다 치더라도 그건 실패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초기의 사역자들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독립군 자식처럼 키웠어요. 교회 개척하고 두 분은 인생을 완전히 교회에 던지고 애들은 그저 집에 묶어놓고 나가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뭔가 희생해야 한다.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 위에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정말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한국에 아주 주목받을 만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실패하면 필드 미니스트리에 아무리 열매가 있어도
실패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의 총회장쯤 되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교단 일하고 총회 일한다고 너무너무 바빠서 자식을 잘 못 돌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없었겠어. 그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이해할게. 아니요, 하나님은 가게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만큼 가정사역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귀에 담으시고 정말 온 세상에 멋진 신앙의 사람들을 만들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문가를 꿈꿔야 한다. 여러분 참 너무 평범한 진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꿈꾸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떤 일도 비전을 갖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일도 역시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꾸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명문가정도 역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봐도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이스, 유닉의 할머니, 어머니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는, 흉내만 내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온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섬겼을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온몸을 담아 신앙하던 그 열정이 다음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아침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죽더라도 로또 한번 맞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로또 확률을 아시죠? 번개 맞을 확률이 185만 분의 몇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번개를 몇 년 동안 맞고 또 몇 주 간격으로 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거의 제로인데, 비 오는 날 차라리 높은 산에 우산을 거꾸로 물고 서 있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을 텐데. 근데 이제 오래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그렇게 복권을 사야 복권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 가장 미국에서 고위 관리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을 아시죠? 강영우 박사입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 때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분을 제가 대구 있을 때도 강사로 한번 모셨어요. 서울에도 또 한 번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이렇게 볼을 눈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눈이 다 함몰됐어요. 굉장히 흉합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해보면 천사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냄새가 너무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분이 오셔서 꼭 애기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책을 삼시혁명이라는 책을 사인을 해서 제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책 속에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숙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행사에 와서 참여를 했다가 데려온 선배가 다시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줄 시간이 없어서 후배인 이 부인이 되신 분에게 네가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까 가서 이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한 사람은 안과의사, 또 상원의 변호사,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1976년 4월 어느 날
벤 두손이라는 피츠버그대 재정부총장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교육학 박사도 조금 있으면 받는데 한번 명문 가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강영우 박사는 자기는 상상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미국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가나요? 그저 좀 차별이 적고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나라에 가서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이게 일반적인 목표예요. 이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땅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차별이 있고 또 그렇다는 거. 근데 이분이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때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광영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처럼 그냥 차별이 좀 적고 장애인이 살기에 편견이 적은 나라에서 그저 공부시키고 편안한 삶,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딱 꿈을 꾸고 알게 된 14년, 25년 이후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최고의 대학 준비 학교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상당수 대통령들이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시도 그렇게 알게 돼서 추천을 된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목표가 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준비하는 거, 돈도 모으고, 또 아이 중에 하나는 약간 천재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촌놈이 이제 서울을 갔더니만 목동이 강남보다는 못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거든요. 고봉익이라는 학습 컨설턴트가 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분인데, 이분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반을 맡아서 6개월 가르치면 성격이 막 뛰어오르는, 그 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인데, 저희 이제 H 플러스 예배라는 좀 특화된 예배, 이분을 예수 믿는 줄 모르고 강사로 모셔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인용하면,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명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보물섬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분명한 목표도 없이 달려가겠다는 건, 그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LG 혁신팀장을 지낸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야간에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회사에 일을 하면서. 제가 그분을 우리 파트타임으로 데려와서 일반 대기업이 하는 평가 방법을 좀 일부 우리가 도용도 하고 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자. 그렇게 해서 분기마다 움직이는 목표를 보면서 함께 달려가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여러분이 또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담임할 때 저희는 매년 숫자적인 목표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아마 3,000명을 돌파하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숫자 목표로 해놓고 이제 모두가 기도하고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찾아오더니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목사님 힘에 눌려서 모두가 아멘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가 왜 신경을 쓰냐, 아니 다 하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목표인데. 그래서 네 표정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고, 너 꼬라지 거래가 다니면서 그런 이상한 전염병 퍼뜨리고 다니면 내가 그냥 안 둘 거라고. 책임은 내가 진다. 야, 네가 책임지냐 내가? 그리고 보냈습니다. 좀 주의를 둬서. 제가 몇 년이고 언제인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해 12월 말에 그 숫자적인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못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고점을 찍은 게 2,912명인가라. 저는 그게 수기로 다 남겨둬요. 그리고 또 뒤로 밀렸어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목표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절대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런 목표도 제시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내 목표를 점검하지 않고 욕먹을 일도 없고 핀잔 들을 일도 없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이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중앙교회 제가 오늘 낮에 저는 여러분 아시죠? 부목사님들의 소원은 딱 하나뿐입니다. 부목사님들의 소원은 무슨 남북 통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야, 소원이 무엇이냐 보니까 딱 0.3초 만에 담임 목사 되는 거. 부목사님의 소원. 저도 이제 너무너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4살 때부터 담임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막 속이 아프고, 그래서 39살이 돼도 담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내가 철야하고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39살, 40살이 딱 될 때까지 담임을 안 보내주면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으로 언제 갔느냐 하면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부임했어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이제 부임했는데 가자마자 교회를 한번 짓고 말씀드린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를 첫 번째 이제 3,200평 땅에 교회를 지었는데 단층으로 외국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악재뿐이었어요. 경험도 없는 정말 피레미가 하나 왔는데 그저 인간성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 본 거예요. 제가 또 욱하고 기질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못 보신 거죠. 그래서 봤는데 제 이전에 계신 분은 아주 화려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900명 모이는데 두 번째 지을 예배당을 600석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도 크시다고, 아니 어떻게 600석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줄 믿고 혹 줄더라도 견딜 준비가 다 됐대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알아보신 거죠. 벌써 알아보고.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없는 제가 생각보다 큰 교회 갔다고 하나같이 수근거리는 말이, 자, 저거는 원포인트다. 이 바뀌는 과정에 교육자를 못 구해서 그냥 잠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저는 귀담아 들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목사님 또 마침 저희 교회 동네 출신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4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항상 10년 전에 먼저 중심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전혀 지금 구도심 한복판에 또 여기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 안에 못 들어가. 0.5cm를 두고 차를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아무도 없는 허벌판으로 옮겼습니다. 버스 노선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이제 안 올 것이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날마다 꿈을 꾸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제가 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들 숫자를 다 세서 그 집에 큰 지역 지도를 두고 빨간 점을 다 찍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여러분 하나님은 1년 반, 2년 만에 구름대처럼 와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주일이면 그 공간에 여러분 8년 만에 다시 29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니까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꼭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꿈을 가질 뿐만 아니고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지킬 것도 많고 세울 것도 많고, 두 가지 세우면 세 가지 넘어지고, 이거 지키면 저거 허물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것들이 또 얼마나 대들고 걸핏하면 찾아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모아두십시오다. 딱 그걸 벗겨서, 이게 얼마인 줄 아느냐. 내가 손해본 액수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망이 우리를 잡고 있지만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차근차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제가 해보니까 꿈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당에 엎어져서 새로 왔는 목사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줄여도 우리는 그저 성품만 좋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정설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간간히 듣는 소리지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허벌판에 한 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주일이면 이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차량 트래픽이 일어나고, 눈을 뜨면 황망한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 한 대 오지 못하는 곳인데, 그렇게 1년, 2년 기도를 하니까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또 그 은혜의 아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머리가 조금만 크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대들고 항의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거부하는 걸 어떻게든지 강요하려고 강하게 몰아붙이면, 여러분, 이것도 교육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쇠는 닳았을 때 쳐야 되는데 이미 다 굳어진 걸 모양을 만들겠다고 오한마로 내려치면 그냥 이 관계가 박살이 나서, 한옥 목사는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식 인간 만들겠다고 부모가 모관기를 끌어안고 꼭꼭 누르면 누르는 데마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완전 바보가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지면 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지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이 얘기를 하기는 참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랄 때 우리 목사님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중간 그냥 아슬아슬한 선을 다녔는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때려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독자인 저를 낳고 정말 좋은 날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마음을 철저히 이렇게 제가 무너뜨린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참 좋으셨던 게 뭐냐면 언제든지 와서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우기는 나중에 잘 된단다. 우리 속상하게 했는 마음 다 보상해 준단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불안이 있었느냐 하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복수를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3명은 아빠보다 참 다들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는데, 이제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약간 공부를 잘 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우리 집안에 이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가 어느 날 오더니만 얘를 여러분,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거의 경계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같이 쓰면서 바로 수성구입니다. 여기는 강남하고 먹는 곳이에요. 서울대로 30-40명 보내는 학교가 몇 개가 즐비할 정도거든요. 부모들이 다 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요. 이분이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우리도 하나는 한번 옮겨봅시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본인이 누구신지를 잊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 뒤에 우리 아이가
대구 시내 수성구의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 내가 길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뭐 4일 만인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부터 거기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 얘기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무심한 사람이 휴대폰을 그냥 휴대하고 다닙니다. 전화를 일단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전화 연락을 하려면 그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을 알아서 아이들이 전화를 해가 우리 전화 받으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얘가 중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저는 입시 제도도 전혀 모르고 뭐 교회에 건축에 정신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선생님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고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엄마 모셔오라 해도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재수도 못 하더라고. 재수도 못 하고 갈 수 있는 데는 그 무슨 자연고등학교, 농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서 성서계대에 내려서 또 뭐를 버스를 타고 가는 데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죄송합니다. 제가 거친 표현을 한 번만, 나 쪽팔려서 이제 교회 다 갔고 고등부만 300명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설교를 하겠나 싶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딱 처음에 떠오르네. 하나님 복수를 이렇게 빨리 시작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또 그분이 너무 원망스러워. 아니 그냥 잘 다닐, 경산하고 수성구는 이 학력의 차이가, 대구하고 경산도 차이가 나는데 이 수성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얘가 따라갈 수가 없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오이를 펑펑 울었어요. 땅이 꺼지라고. 뭐 이런저런 감정이 북받쳤어요. 돌아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기도한 적도 별로 없고, 제가 기도를 아주 안 하는 목사는 아닌데 우리 아이들 3명을 뭉태기로 모아서 5분 만에 다 끝을 냈어요. 뭐 헌금 한번 제대로 한 적 없고, 뭐 건축 헌금하고 맨날 그런다고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대안학교라는 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 몇 군데를 전화해 봤더니만 정말 대안이 없더라고요. 뭐 간디 뭐라고 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어디가 뭔지를 하나도 알 수도 없어요.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서 제가 5일쯤을 울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와서 공부 다 못하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설마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바로 복수를 하시진 않겠지,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돈이 좀 있습니까? 물으면 이분은 항상 10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 좀 합시다. 내가 액수를 정해줬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냥 인문계를 내주십시오. 책임은 각서를 써.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쨌든 제 마음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끝이 났고, 한 달쯤 뒤에 발표가 나는데, 제가 이제 금요 철야를 인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이 중에 그 아이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오늘 교육청 홈페이지에 결과가 먼저 떴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물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역사상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수성구의 인문계가 미달된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주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식 날 찾아가서, 야, 우리 정말 치사하게 이러지 말자. 내 지금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내가 맨날 이런 기도나. 그래서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마치고 우리 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은 몇 가지 할 거 있는데, 혹시가 아니고 여러분, 내일 저녁에라도 정말 인색한 사람도 자녀에 대해서는 기도하자. 나도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헌금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잠언 22장 6절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다 해줬어요. 모든 기도를. 오늘 낮에 왠지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한데, 전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기도를 나누면, 그걸 적으니까 120 몇 가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당연히 기도가 1시간 반이 넘어가죠. 그렇게 하다가 이 기도 수첩을 잊어버렸어요. 한 15년쯤 지나서 이사를 하다가 이삿짐 밑에서 이렇게 스프링 감은 영어 단어 사전 같은 그런 기도 책자가 있는데, 그걸 제가 먼지를 털고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다 저를 위한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조금 이상해요. 첫째 하나는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일터를 주십시오 했는데 제 일터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넥타이 메고 일하고 싶습니다. 제 넥타이 징글징글하게 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만 이거 홀치다가 내 인생 다 갑니다. 글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감사해야 되는 게, 목사님 별로 옷 입으면 폼이 안 나는데 그나마 양복이 좀 뽀대가 난대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제가 양복 입고 일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데, 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떼먹고 반치개가 돈 물려줘봐야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고마워할 줄 아십니까? 나훈아라는 가수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털 기른 것부터 저는 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근데 그분이 한 10년도 넘었는데 언제 한번 나와서 그래도 제가 좀 군대가 수긍할 수 있겠다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에게는 돈 물려준 것만큼 쪼다마는데, 1억 물려주면 1억 쪼다, 10억 물려주면 10억 쪼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방만하시면 안 돼요. 3,000원짜리 풀도 스프레이 뿌려주고 어르고 해야 이게 자라지. 인생은 훨씬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 믿음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끝날 줄 믿습니다.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다 알게 되고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대구의 지묘동에 지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전에 여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제 낮 시간도 했는데, 제가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때는 제가 좀 더 나이가 적을 때여서 정말 땀을 많이 흘리는 스타일입니다. 대구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흘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올라가는데 그 뜨거운 여름 한여름 밑에 쫙 대학교 밑에 봉고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5분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 눈치를 이렇게 두리두리 살피면서 저를 데리고 봉고차까지 가는 거예요.
봉고차 문을 이렇게 여니까 그 땡볕에 섰던 차 안에서 뜨거운 김이 확 나오는데 남자애 조만한 애가 둘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둘이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달라고. 내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들어가서 이 두 명 머리를 누르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부흥에 오는 분한테는 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제가 참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서울에 부임을 해서 한 3, 4년 돼서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예화로 인용을 했어요. 하고 나서 한 2달쯤 됐는데 유은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했던 아들 생각납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나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내가 너무 은혜로워서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이 중에 형인 걔가 애들이 정말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인데 목회자 자녀들을 막 그렇게 지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경대 영어교육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총신 메디로 들어갔는데 내가 목회해보니까 처음부터 사역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대요. 도목사님 교회 청년회원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허락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뿐입니까? 당장 오라고. 이게 왔는데 동생이 따라왔어요. 셋째로. 이 동생은 이미 역시 경대를 마치고 독일교 회사에서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친구인데 일반적으로 동생이 형 안 따라다니냐 왔는데 이제 그저 청년 회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희 금요 철야를 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철야를 시작하면 이 아이들 둘이가 교회를 날아다녀 하면서 세상의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이 사모님이 약간 오버학기가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열정이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전국의 집회는 다 돌아다니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 아들은 유학 갔다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면 죄송합니다. 중충이 앉았어요. 이렇게 중충이 나쁘다. 그래서 내가 야 그 밑에 내려가서 손 들고 가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이럽니다. 아빠, 중층과 아래층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 내가 야 임마, 네 다음에 아버지 한번 해봐라. 속 뒤집어지지 임마. 네, 그리고 말았는데 야, 너무 부러워서 제가 딱 한 달 만에 이 친구를 교역자로 임명하고 더 중요한 건 저희 차례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릴까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찬양하고 찬양하면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절정에 이르면 둘 다 딱 느낌으로 빠져서 정말 기도에 불만 타오른 그런 정말 저를 잘하는 제 제자가 하던 곳인데 그 자리를 3개월 만에 얘가 뺏어서 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서든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내 안에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거 못 가르쳐. 세상에 머리 잡고 끌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은 경건한 습관 한두 가지를 꼭 물려주십시오. 새벽 기도, 가정 예배,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 줄리아 록펠러는 가장 최고의 부자로 가장 오랫동안 남았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시대를 초월해서 균형 있게 화폐 계산을 하면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록펠러 축복받은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 시카고 대학 4층 도서관 앞에 가면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그 시카고 트리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 스크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꽤 정확한 얘기라고 보시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축복을 오래 누리느냐? 그러자 그는 나는 내 어머니에게 도깨비 방망이 4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만 때리면 돈이 나온다고. 첫째가 뭔 줄 아시죠? 11조입니다. 11조는 축복의 시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말을 놓치지 마라. 교회와 호흡을
함께 하라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 이 엄마가 40, 50년 전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아시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94세 죽을 때까지 40분 먼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40, 50년이 지나고 양자 물리학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입에서 영적 파장이 나온다. 이 앞쪽에는 소나기처럼 날아가는데 중증 우울증을 앓는 환자를 8개월 앉혀놨더니만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임상보고가 있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장로님 계신 앞자리 뒤에 권사님들 자리에 막 자기 이불을 걸어놓고 자리 차지하지 마세요. 글자도 막 틀리게 써놨는데 그 사이로 집사님 두 사람이 삐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뒤에서 계속 꼬집는 거라 나가라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예배 시간에 계속 꼬집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왜 내한테 메일을 쓰냐고 내가. 알아서 하시라고. 이분이 하다 안 되니까 비타 C 한 박스를 사드렸습니다. 다시는 꼬집는 일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간단한 걸.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록펠러는 평생 목사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교회 목회자의 등록금을 다 대죠. 자녀들. 제가 말을 빨리. 여러분,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890명을 도와줘요. 록펠러가,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가 대학만 12개를 세웠고 교회를 4,928개를 지었어요. 제가 그냥 나이로 나눠봐도 1년에 80개에서 70개를 지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참. 여러분,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것은 대물림 된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내 신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면요, 이 에너지가 그대로 날아가서 미국 살고 뭐 호주를 살든 수천 리 수만 리를 향해 날아가서 그 아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으로 오늘 본문 5절. 여러분,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있다. 있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안에 그 신앙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가짜는 카피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내가 믿던 신앙이 다음 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제가 제록스기 올려놓고 카피를 띄면 판이 떠져요, 안 떠져요? 가짜 신앙은 교회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청중들 다 속이고 집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원본이 없는데 카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있더니 있었다.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가정사역 뭐 그런 걸로. 정태기 교수는 정말 무너진 가정의 피해자입니다. 이분이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동양의 천재가 온다고 방까지 꾸며놓고 기다렸는데 교수가 딱 만나보니까 환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엉뚱한 짓 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는 맨날 달밤에 나가서 이놈의 새끼 저주하다가 죽고 39살에. 그래서 교수가 당신 인생을 글로 써오라고 쭉 보여주면서 당신은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머니의 사랑이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줬다. 그래서 휴스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이 낳은 최고의 가정사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와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과장은 아닌데 얘기를 하면 온 교회가 눈물에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가정 문제가 많은지. 근데 그 정태기 교수님이
한국의 수많은 가정을 치유한 임상 결과를 얘기하는데 정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난제배 때 이분이 상당 기간 길게 와서 이 강의를 계속 했어요. 지금 연세가 높으신데 정태기 교수님이 한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러 가는데 서울 신반포 교회 어떤 집사 부부인데 이 남편은 구청의 고위 관리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조폭처럼 막 벽돌로 머리 찍고 이렇게 싸우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심하게 싸우면 자율신경이 다 무너진다. 난 자율신경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릴 때 만들어지면 자동으로만. 정태기 교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재봉틀이에요. 사람만 만나면 다리를 덜덜덜 떨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됐는데 그 아들 둘이 한 아들은 정신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 아들은 게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책을 받으면 한 번 겉장도 안 들춰보고 가방에 넣어다니고 맨날 지금 엄마가 죽을까봐 바나나 우유하고 빵 사다 주면 먹고 또 게임하고. 여러분 아무리 고위 관리고 해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집사인데 고민을 하다가 정태기 교수를 찾아와서 우리 가정 좀 살려달라고. 자기가 짜증나 가라 그랬대. 당신 같은 사람 필요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다고. 그래서 사정하길래 이분이 들려준 조치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 두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아랍 속담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갔는데 비법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고치고 6개월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온대요. 집에 오면 이 아이는 밥을 차려두면 나오지도 않다가 아무도 없을 때 밥 먹고 싹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날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서 목을 내밀더니만 엄마 보고 학교 보내줘 그러더래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 니 오늘 혹시 친구들 학교 가는 거 봤나? 근데 너무 많이 병원을 나서 학교 못 간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그러더래요. 어쨌든 내가 짧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 학원에를 다녔어요. 1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을 두 사람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 게임에 미친 아이가 오더니만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나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자기는 이 게임을 끊고 싶은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학을 해 주었고 그 가정이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집회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었어. 교정중앙교회 안에 모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살 집이 아닌데 저 가정은 저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아닌데. 두 번째, 여러분 여전히 현실과 내 비전 사이에 그 큰 괴리 제가 맨땅에 한 것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어쩌다 빠지면 하루 빠지셔도 돼요. 항복에서도 하나님 내 아이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빛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돈 물려줄 생각보다는 아버지 엄마 돈 받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간은 요만큼만 기댈 때가 있어도 나태해져요. 그래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아이들도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